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함께하심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세워져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예배와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앞에 나오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헤매다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애들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뜻이 있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샘물의 뜻이 있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모혈의 씻었네. 저 소적 같은 이 몸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속함을 백성 영생을 얻었네. 생못들하는 피와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기본이 그 사랑하는데. 샘솟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찬송하겠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날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하나님 인자의 눈을 너를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내가 일어서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아멘 성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진 거 다 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연약함 너무 잘 아시죠? 연약함 다 주께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참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에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살펴봤고요. 또 지난 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치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참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알아가기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참 알아가는, 배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가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율법사를 예수를 시험하는 예수를 시험하려 하는 그 율법사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며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하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시험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반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대답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런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또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셔야 되는데, 그저 우리 주님께서는 간단히 율법에 기록되었으며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것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것이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구원과 영생을 아마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대답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율법사에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영생을 얻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대답이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율법사의 대답은, 이런 주님의 질문에 이 율법사의 대답은 극히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 유대교 한 중심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 또 레위기 19장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죠. 십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십계명의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대답이 옳음을 말씀하시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는 이 율법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사에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어떻게 이 율법사의 자신을, 이 율법사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그 나의 이웃이라는 그 정의에서, 이웃이라는 정의에서 죄인, 즉 세리나 창기들은 제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야 라고 제외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윗지방에서 유대지방으로 왕래할 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돌아서 해변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경계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든지 이렇게 멀리 돌아다녔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종하지 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이웃의 정의에 이방인들도 제외되었었습니다. 유대 고대 지혜 서적인 시락서를 보면은 죄인들은 돕지도 말라라고 가르쳤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는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이란 그 테두리를 정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책임을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로만 정했던 것, 그리고 그 유대인들만 사랑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런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이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대상은 여러분 다름 아닌 스스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율법사이고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와는 상관없지 않은가? 그 율법사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나하고 상관없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사의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이웃이 있는가 하면 그 우리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심지어는 우리 이웃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제외시키는,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율법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분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위에 있는 것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 비유를 들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약 17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17마일. 그런데 이 길은 강도의 출현이 잦아서 매우 위험한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으니 하니까 사람들이 맞아, 그거 위험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상상을 하며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한 제사장이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한 레위인도 이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는지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단지 제사장이나 레위인 하면 종교적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왜? 말씀의 대상이 바로 율법사였었거든요. 바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이어서 후에 지나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는 갈릴리 지방과 유다 지방 중간에 위치한 곳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예들로서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었을 때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섞어버리는, 혼혈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피가 섞였던 그런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었고, 또 유대인들에게서 이웃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에서 한 히로를 내세우시는데 이 사마리아인을 내세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돕지 않았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 이 영웅으로 주님께서 내오십니다.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세하게, 그냥 쉽게 사마리아인이었더라 거기서 끝내지 않고 자세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불쌍히 여깁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더라. 두 번째, 피하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피해서 돌아갔는데 그는 가까이 갑니다. 세 번째, 일단 응급치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바로 하고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주는 그를 일을 하고요, 그 외에는 자신의 짐승에다 태워다가 그 주막까지 가서 거기서 밤새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갈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 사람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혹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피해갔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생각해 볼 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나의 이웃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는 누가 있는가? 나의 이웃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율법사처럼 우리도 여러분 나의 이웃이라는 그 테두리를 쳐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쳐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이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성격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이념이 다른 사람들, 아니면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 아니면 나와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 아니면 요즘 특히 굉장히 민감한 것이 정치적인 것이죠.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입장이 다른 사람들 등등.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또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저도 이런 테두리를 그어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테두리를 그어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가까이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을 정해놓고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빈이라는 분은 아무도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다.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란 그 테두리를 그어놓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는가, 그것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웃이 되셨고요. 또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그 명절에 베데스다를 찾으셔서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그 병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이웃이 되셨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성경을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거주하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 기억하시죠?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요. 또 사회에서 외면당하던 세리와 창기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셨던 우리 주님이셨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이웃을 한정시킵니다. 이웃이라는 그 테두리를 긋고 한정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이웃의 테두리를 무너뜨리십니다. 이웃의 테두리를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쳐놓은 이웃이라는 그 테두리를 제거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또 생각해 볼 두 번째는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유죠.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는 자들 히로로 내세우면서, 영웅으로 내세우시면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사랑이란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던 그 많은 뒷배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마태복음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주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그들을 섬기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주님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첫 단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그 치근하게 마음을 여기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쌤통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둘째, 이 사랑은 여러분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의 사랑은 응급치료하고 그 자리에서 기름 붓고 포도주 바르고 붕대로 감고,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17마일입니다. 물론 어디서 강도를 만난지 모르겠는데 그 길이 사막길이요,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그는 주막까지 갑니다. 주막까지 가서 밤새 그를 돌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실천을 하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이 바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이었더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당하고 말지.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다? 그건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신 사랑이셨죠. 보여주셨던 사랑이셨죠. 이렇게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관대한 마음입니다. 관대한 마음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에는 2데나리온을 내어줍니다. 그가 거기까지 있으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래 이제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2데나리온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당시 숙박비가 한 데나리온에 32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3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숙박비가 2달 넘는 숙박비예요. 2달 넘는 숙박비입니다. 그러니까 숙박비와 치료비를 충분히 주고 또 혹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얼마나 관대한 어떤 그런 모습입니까? 결국 전심을 다하고 관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랬었죠. 요한복음 13장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 되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걸 다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던 우리 주님의 모습,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이웃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암으로 고생하고 막 참 힘들어하는 분을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 곧불 때문에 나도 많이 힘들어요. 곧불 때문에 감기 걸려서 나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혹 주저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참 관대하지 못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라는 그런 한계 있는
사랑을 혹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이 우리 자신이 너무나 또 터무니없이 부족한 우리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율법사의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것이 입에 담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차별하지 말고, 그렇죠? 이웃이란 그 테두리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이웃이 되라 라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참 짧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짧은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이라는 그 테두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 항상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구별하면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걔하고 친하게 놀아. 어려서부터 그랬었죠. 걔는 가까이 하지 마. 어려서부터 세뇌받은 것이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나중에 커가면서 성인이 된 후에도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을 분명히 구별하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또 이 테두리를 무너뜨리고 나면은 나의 컴포트 존,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하고 안일한 것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 가까이 해야 해? 지금까지 나에게 불편했던 사람을 내가 이제부터 가까이 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필요한 수고와 헌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간단한 말씀 같은데 그게 힘든 말씀이에요. 매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이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나의 이웃이 되면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나는 이웃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할 것인가? 이거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또 나는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많이 어수선하고 힘들고 21세기, 여러분 2021년, 2020년, 21년 그런데 요즘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더 많이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또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더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꺼이 되시기를 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